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애 편지를 쓰는데 아가서를 많이 인용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인용하라고 기록된 성경은 아니고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가 8장인데 앞에 부분 1장부터 3장 그 앞에 부분까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막 싹 트는 과정이죠. 사랑이 처음부터 싹 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서서히 싹이 터요. 그리고 3장 5절부터 6장 초반부에 가보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다가 어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을 보면 이 결혼이 깨진 건 아니에요. 파혼이 되었거나 또 이혼이 된 건 아닌데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약간 흔들려요. 흔들렸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내일 본문, 모레 본문까지 보면 그 사랑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믿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제 아침에는 잠깐 이제 5장 전반부 후반부에 보면 집을 나갔던 솔로몬 왕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와서 문을 노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술람미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 못 나간다. 내가 지금 자려고 다 준비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못 나가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이에 솔로몬이 가잖아요. 솔로몬이 간 사이에 술람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벌떡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솔로몬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시내를 다니면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 내 남편인데 혹시 그런 사람을 봤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술람미가 후회를 하죠.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렸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신부 술람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7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러면서 술람미에 대해서 다시 묘사를 하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묘사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사실이 아니죠.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검고 손도 너무 일을 해가지고요. 거칠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이 검고 손도 거칠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울 속에 너의 얼굴이 꼭 석류 한쪽 같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신랑의 눈에만 지금 솔로몬의 눈에만 술람미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뭐라 그래요? 딱
하나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거기 본인이 표현한 대로 왕후가 여럿이고 비빈이 여럿이고 또 시녀가 아리따운 시녀들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은 솔로몬의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술람미. 술람미는 얼굴이 시커먼 여자라니까요. 네, 손도 다 거칠어진 그런 여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술람미는 그 여인에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솔로몬이 있는 그 자신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그 왕의 수레로 나간 거예요. 그 뭐죠?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술람미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다시 보면 술람미 이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얼마나,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표현이 우리를 바라보는, 다르게 말하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4절에서 13절 이 관계는요, 지금 술람미가 실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약간 흔들려가지고 집을 나간 거거든요. 집을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지금 더 금이 간 데다가 더 금이 간 거잖아요. 사랑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랑이 이렇게 봉합이 됐는데 봉합되고 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네. 흔들리기 이전보다 흔들리고 나서 그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신부를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무슨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거친데 무슨 석류 한쪽 같겠어요. 그런데 신랑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는 50점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객관적으로 우리를 점수를 매긴다면 물론 뭐 100점짜리도 있겠습니다만은 100점짜리는 없다고 봐요. 술람미 여인하고 똑같아요.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거칠고 그리고 고집도 부리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보고 성경적인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그 말은 실수도 많고 보기에 별로다 이거 말이에요. 손도 거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마치 이 너울 속에 그 시커먼 얼굴을 석류 한쪽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비웃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솔로몬을 비웃고 술람 여인을 비웃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술람이라고 하는 저 여자는 얼굴도 시커멓고 가정 배경도 안 좋아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경영하는 그 농장에 가서 그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솔로몬이 우스운 거죠. 아니,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그리고 왕궁 안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 솔로몬은 저렇게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거칠어진 그 여자에게 저렇게 빠져 있나?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술람 여인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저런 여자가 왕의 그렇게 귀여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뭐 조롱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술람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전도사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실수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보고 막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정 배경 좋고 얼마나 그런 여인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오직 거기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꽂히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다거나 우리가 조금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람이라니까요. 얼굴도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볼품 없는 술람이에요. 술람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시커먼 그 술람 여인의 얼굴을 보고 노을 속에 너의 얼굴은 석류 한쪽 같다고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못 미칠지라도 우리의 인격에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아유,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에이,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내게 과연 자격이 있을까? 자격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석류 속에 있는, 너울 속에 있는 너의 얼굴이 석류 같다. 이게 너울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으면 뭐가 있겠고,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어디 안에서
노을 속에 있는 너의 얼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그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네가 무슨 전도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목적이 그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 고집부리잖아요. 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요. 네. 새벽기도 몇 번 안 나왔다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사랑을 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또 우리가 막 뻔뻔스럽게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노을 속에 있는 너의 얼굴이 꼭 석류 한쪽 같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런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조그만 실수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정죄하는 그 정죄에 여러분 빠지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그건 분명히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깨닫고 나서 사랑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면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으나 그 흔들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비빈도 많고 후빈도 많고 시녀들도 무수하지만 오직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탄의 그 역사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언제나 변함없는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 늘 자존감 높은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